The next generation should have more fire. It's okay. Your generation is the downstairs. Oh, I will bring my fire to this generation. You're the bridge. Yeah.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그 복음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최초로 그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다 그랬죠. 그 안디옥 교회.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앞에 나눴던 건 뭐였냐면 이제 그 사울의 입장에서 바나바의 입장이나 사울의 입장에서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이제 바울과 이제 그 바나바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흉년이 나는 바람에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해준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것도 무려 14년 만에 방문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 사실은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한 개인으로 보면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그것도 도와주는 자의 자세로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참 기뻤겠지만 이게 성령의 그 큰 관점으로 보면 이제 교회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운반하시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온 땅에 그 기근도 들게 하시고 또 상황 변화도 하게 하셔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도 증거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이제 세계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획하신 그 일 중에 하나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이 아마 맞는 사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그 한 가지 마음에 들어서 꼭 표정이 이게 아마 바울과 또 그 베드로를 말하는 건 아닌데 마치 그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바울은 가는데 거기 있는 사도들은 좀 떨떠름한 그런 아주 잘 묘사를 해서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 이건 아마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분위기가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자신있게 올라갔는데 저는 뭔가 좀 못마땅한 그런 그 표정.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왜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 돌아봅시다 2016년. 2016년에 과연 쭉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돌아보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었구나. 내가 갔던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던 거였구나. 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깨달았으면 그로 된 게 아니라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는 거죠. 뭘 또 다시 깨달아야 되냐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방문할 수 있도록 14년 만에 다시 2차 방문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그 바울이 14년 만에 다시 2차 방문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뭐 소망이 됐을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제 힘이 났을까?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2차 방문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2차 방문 후에 바로 이 사건 후에 아주 어마어마한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시련을 당하게 되냐면요.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의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받아요.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야고보가 죽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지요. 헤롯이 죽여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예요? 제이콥? 제임스. 12 그 사도 중에 하나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실 만큼 제자 중에 따로 데리고 다니실 만큼
아주 그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리더급에 있었던 제자예요. 근데 지금 교회 최고 지도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그 윗선에 있었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교회 사도. 더더구나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데 안 죽인 게 아니라 베드로는 살리고 싶어 살린 게 아니라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베드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인데 사도들 중에서 그 중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두 사람이 죽거나 핍박을 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핍박을 당하거나 또 옥에 갇히거나 이 죽는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헤롯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냐면 헤롯 왕이 야고보도 죽이고 또 그 베드로도 그 옥에 쳐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조금 뭔가 그 유대인들한테 조금 자기가 이렇게 좀 그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될 텐데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야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크리스찬 지도자를 내가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한번 야고보를 한번 죽여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크리스찬 그 지도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베드로도 또 옥에다 당장 가둡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2차 방문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아주 큰 위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분위기가 다시 반전이 됐나?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2차 방문이 있고 난 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 방문 그 후에 일어났던 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것의 또 다른 면을 한번 좀 깨달아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방문 그 후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차근차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운반해 가시는 성령님의 길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포인트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입니다. 나라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운반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길, 그건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확장해 가시는 성령님의 길은 결코 막지도 못하고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12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12장의 구성을 잘 보세요. 그 시작과 마지막이 참 재밌습니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제 11장이 끝났으니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11장은 뭐냐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방문을 이제 한 거예요. 2차 방문을 하고 이제 떠나간 게 이제 11장이고 12장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척해준 교회인데 우리가 개척해준 교회 얼마 전에 개척해준 교회인데 그곳에서 정령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어렵다니까 오히려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힘줘서 보람 있는 일 했구나 이렇게 엔드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의 예루살렘 2차 방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로를 얻었더라. 그 12장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도우러 와서 2차 방문을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에는 본격적인 너무너무 큰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잡히고 야고보가 죽습니다. 최초로 이제 사도까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럼 사도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사도의 말 한마디가 곧 예수님의 말 한마디처럼 여겨졌을 때예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 두 사람이 다 죽거나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게 누가 그 감옥에 갇히고 죽이냐면, 누가 죽인다고요? 헤롯이. 헤롯은 또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라면 헤롯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또 가장 높은 권력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를 막 핍박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세상의 최고 지도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이 교회의 세력은 이제 거의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도 이제 교회는 안전한 곳이 못 되니까 당연히 그 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2절 말씀 한번 볼래요? 우리가 쫙 올라가야 되는데 2절,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아니, 그거는 이게 지금 잠깐만 있어. 딴 거를 누르셨어요. 우리 가끔 우리 제인 집사님이 딴 생각을 하시다가 별 필요 없는 버튼을 가끔 누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말이요. 이게 바울의 예루살렘 그 방문 바로 끝나자마자 나온 사건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방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 1절에는 뭐라고 됐어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에 요한의 형제 칼로 죽이니, 그 다음에 이 목적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 때 이는 무교절이라,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아예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고 뭐고 내가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은 뭐로 끝나냐면 23절에 한번 봐주실래요? 23절. 원래 이제 제가 19절부터 봐야 되는데 23절에 뭐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이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주 너무너무 아주 and he was eaten by 헤롯입니다. Herod was eaten by worm and died.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그리고 여기는 세상의 최고 권력이 죽였어요.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게 놔두시고 이 헤롯을 벌레가 먹어 없어지게 죽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제 복음의 핵심, 그리고 모든 중심이 이제는 드디어 안디옥으로 이제 옮기셔서, 예루살렘의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유대 밖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 밖에를 베드로나 야고보다 훨씬 잘 아는 누구요? 바울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왕성하게 움직이십니다. 바로 이 사건 다음에요. 이제 지금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사자하고 친히, 주의 사자하고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가 죽게 놔두세요. 하나님은 순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성령님이 죽이십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뭐예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12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패먼도 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유대 왕이 또 그 사도들을 죽이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사도가 죽어도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흥왕할 뿐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약속대로 그 권세가 복음의 권세가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우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너무 잘 아는 바울의 어깨로 넘어와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그 세계로 뻗으시는 성령님의 길은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천재지변과 어떤 것에 대로 전혀 관계를 받지 않고 꿋꿋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실 헤롯 왕이 지금 이거 왜 죽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헤롯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베드로도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딴 데로 옮기십니다. 19절에 보면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도 못하므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옮기니까 찾아보지 못하니까 가이사로로 떠나지 않습니까? 왜 가이사로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헤롯이.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죽이시기 위해서 유대 밖으로 끌어내신 것 같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난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블러스를 지나 화목회를 청하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두로와 시돈은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상당히 많으신데 이게 솔로몬 왕 때부터 이 일이 생겼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그걸 뭐라 그러죠? 곡물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서 줬어요. 예, 조공인데 여기서 이쪽에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라가 풍성하니까 여기 음식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쪽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헤롯을 싫어하지만 음식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헤롯한테 좀 굉장히 나와도 침소 맡을 아주 침소 맡은 시나블로더스를 전하여 화목하기를 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거기서 쫙 제가 잘난 체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음식도 주고 그러는 나라니까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 갑자기 유대에서 온 사람이 딱 왕복을 입고 아주 근엄하게 하니까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진짜 큰 나라의 왕이로다.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가 진짜 그랬으면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조그마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랬으면 되는데 자기가 진짜 신의 소리처럼 그렇게 또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들떠있었다. 그러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이라. 그래서 거기서 죽이십니다. 헤롯을.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절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죽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한테. 근데 그 세상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 있는 곳으로 가이사라는 곳으로 끌어내셔서 거기서 스스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24절에 더욱 왕성해지니라. 전혀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어떠한 방해가 있거나 어떠한 권위도 멈추게 하지 못하고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헤롯은 요즘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왕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최고 권력의 압박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길에 단 한치도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6년을 맞아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야 진짜 2010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전부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쁘든 슬프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런 걸 깨달았다면 그 길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 성령님의 길은 어떤 방해와 어떤 위축과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2016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도라면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가시는 그 위대한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감히 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베드로나 그 야고보처럼 이 성도들은 굉장히 약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약하면서도 겸손하죠. 당연히 죽이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데 약하고 겸손하지만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성령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신 성령님이 강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은 세상의 누구보다 강합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주인공 대신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거예요. 우리가 2016년을 돌아봤다면 깨달은 것만 갖고 부족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손길이었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었구나 그걸 알아차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2016년을 통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운반하실 때는 그만큼 그 주인공들의 믿음의 진보도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사용하셨든 그 사용하신 주인공들은 그 교회들은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반드시 믿음의 진보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꼭 사도행전뿐 아니고요. 베드로뿐 아니고요. 사도들뿐 아니고 성경 전체의 모든 인물들을 다 여러분이 저 앞에 예배 끝나고 한번 다 물어보세요. 갖고 와보세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옮길 때는 반드시 그들의 믿음의 진보도 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01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속 이끌어오셨고 그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면 그 위대한 성령님이 가셨던 길, 2020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가셨던 그 위대한 길은 그 위대할 뿐 아니라 그 위대한 길에 쓰임을 받았던 나의 믿음의 진보도 일어났던 겁니다. 2016년만큼 일어났어요. 그 깨달은 만큼 일어났어요. 역사의 무대를 총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대 위에서 등장시키셨다가 다시 무대 위에서 빼실 때 그냥 무대에서 물러날 뿐 아니라 그만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내가 2016년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올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2016년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고 그 길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2016년만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의 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자, 12장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2장 말씀을 통해서 12장은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역사들 중에서 베드로가 주도가 돼서 베드로가 주인공이 돼서 복음을 운반하는 그 베드로 주인공의 역사가 12장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입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냐면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럼 자연히 베드로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복음을 옮기시는 성령의 역사의 무대에서 자연히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는 이제 물러가는구나를 보지만 베드로는 물러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물러날 때 그의 믿음의 진보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16년 동안 쓰시고 그 다음에 2017년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그 2017년으로 옮기는 만큼 16년에서 17년으로 옮기는 만큼 나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걸 주목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 분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전혀 사도로서 때 깨달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깨달은 베드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가 물러가기 전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를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물리내시고 그 역할을 바울에게 옮기시는 바로 이때, 베드로가 물러가는 이때 하필이면 베드로가 투옥되는 장면으로 12장을 할애합니다. 근데 이 투옥되는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더라, 베드로가 죽었더라가 아니라 옥에 갇혀서 나오는 그 과정을 아주 굉장히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건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5절 말씀 한번 봐주실래요? 자, 5절 말씀 한번 봐주시면, 이에 이제 야고보는 죽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왜냐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무교절이라서 못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교회는, 여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뭘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게 영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But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earnestly, 아주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 베드로같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게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지도자는 죽었고 죽임을 당했고 한 지도자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주 패션을 갖고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니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사 틈에 누워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잔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양쪽에 군대가 있고 바깥에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예 체인으로 잠겼어요. 양쪽과 양발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앞으로 이제 얼마 풀어준 게 아니라 너도 죽일 건데 이제 무교절만 지금은 너도 죽는다,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당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양쪽에 있는 군사들이 지키고 바깥에도 지키고 철문이 잠겼고 자기의 손과 발은 다 쇠고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무교절만 지나면 6월절만 지나면 이제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녕 베드로 자신은 뭐라고요? 자는데. 6절 자는데 파수꾼들이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잠이 오시겠습니까? 잠이 오시겠어요? 자기가 죽으러 지금 사형당하러 들어갔는데 그것도 6월절이기 때문에 지금 가둬놓은 건데 양쪽 양발을 쇠발로 묶여놓고 지금 완전히 됐다면, 우리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니 지금 목사님 금식하고 철야해야지 뭐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심하게 잤냐면 천사가 나한테 깨는데 안 깹니다. 너무 권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성도들은 뭐하고 있다고? 철야기도 하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10절에 한번 보시면, 호련히 사자가 곁에서 옥체가 조용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근데 깨우니까 손이 탁 풀어졌어요. 그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안 깨. 얼마나 고운하게 잤으면. 나중에 자기가 11절에 가서 8절에 보면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내니까 주섬주섬 막 신을 신습니다. 겉옷을 갖습니다. 10절에
9절에 베드로가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지를 못하고 지금 아직도 사명관인가요? 얼마나 그게 잤으면. 그리고 나중에 11절에 가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이제야 내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잠이 깬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손이 묶였습니다. 양쪽에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에도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옥문은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밤새 성도들은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옆에 와서 깨워도 할지 못할 만큼 고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너무너무 이게 참 소름이 막 끼쳤던 게요. 이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혈질이었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죽게 됐나이다. 풍랑이 막 일어났는데 12제자들이 막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걸 모른 척합니까? 막 살려주십시오. 배에 막 물이 들어옵니다. 죽게 됐죠. 유일하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곤히 잠을 주고 계시다 그랬어요. 지금 배가 막 풍랑이 뒤집히는데 주님 지금 잘 때입니까? 우리 죽게 되니까 다 버려두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간신히 깨우니까 하고 좀 잠 좀 자자. 근데 일어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이게 아주 너무너무너무 참 한 게,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로 쓸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믿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베드로라는 주인공이 역사의 무대에, 2016년과 같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갈 때, 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제 다 쓰셨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갈 그때쯤에 베드로의 믿음은 이렇게 성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만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2016년에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나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었구나. 성령님의 이름 막을 수 없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2016년의 문턱에, 맨 마지막에 문턱에 가보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만큼 성화시키셨구나. 더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는 원래 바울이 1차 예루살렘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 누가 왔다 누가 봤다 그러면 서둘러 나갈 만큼 그렇게 대범하지 못한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지금 죽기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막 상도들은 막 마음이 급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콜콜 잠을 자고 있을 만큼 아주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했는데, 결국 이제 깨닫고 요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집으로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갔는데 13절에 막 두드릴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당연히 죽을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앞에 있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지도 못하고 대문 밖에, 베드로가 가로되 대문 밖에 섰더라. 15절에 갑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니다.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너희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이거 베드로는 지금 쿨쿨 잠을 자다가 천사가 이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철야 기도도 안 하고 금식 기도도 안 하고 밤새 그냥 자고 있다가 천사가 가려니까 갔는데, 기껏 와보니까 거기서 밤새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하는 성도들은 보자마자 문을 열어주는 애는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들어가고 너무 놀래서, 그 다음에 밤새 철야 주여 미심이다 이 산이 들여 저 산을, 그랬던 사람은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얘가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뭐 백일 철야 기도 무슨 뭐 금식 기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딱 들어주시고 나니까 야, 미쳤니? 베드로가 여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러고 안 믿는 겁니다. 얘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 딱 하나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자신밖에 없어요. 문은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다 미쳤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문두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베드로 kept knocking. When they opened the door and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그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게요. 제가 2016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앞에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건
나 이제 하나님 믿어요. 성령님의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나 기도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요. 내 상황으로 도저히 아닐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언가 하고 있다고 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비워드리는 것, 무릎을 꿇는 것, 항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항복을 못해요? 제가 목회를 지금 26년째 하는데 성도들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기도가 뭐냐면, 그것도 믿음 좋으신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 왜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나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보는데 왜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 이러시죠? 하나님이 아직도 이러셔도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2016년에 그걸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같았으면 베드로가 열렸다는 그 책석에 가서 감옥문이 열린 다음에 감옥문을 열어주신 베드로 간증 집회, 그런 거 막 돌아다닐 거야 아마. 기도 열심히 했더니 감옥문까지 저절로 열려주셨더라. 아니요.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든지, 기쁨으로 인도해 주셨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든지 안 해주셨든지,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진보입니다. 마지막 간단히 하나 마지막 포인트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운반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그랬지만 2016년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2016년 마감하는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가만히 돌아보니까 깨달은 거 많으시죠? 다 성령님이 했다 깨달으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 패배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일을 하신다는 걸 깨달았죠. 나의 믿음이 진보가 일어났던 거 여러분 깨달아졌죠. 깨달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2017년에도 2018년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마치냐, 이렇게 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다 그랬더니 17절에 저에게 선짓하여 종영하게 나오게 해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라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 그런 이제 헤롯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 맨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가 헤롯이 이제 죽게 된 이야기가 그다음부터 쭉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아까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말이 그러면서 끝나면서 헤롯은 죽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24절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사실은 원래 12장 말씀의 끝이 돼야지 맞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아무리 핍박해도 성령님은 자기의 갈 길을 가시더라. 흥왕하더라. 끝나는데 그 다음에 한 절을 더하고 끝나요.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다 그 보조했던 거 예루살렘에 주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어디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안디옥이죠. 그렇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사건을 마치고 이제 12장이 끝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12절에 있는데 베드로가 옥문에서 성령님이 꺼내주고 나니까 제일 먼저 가서 문을 두들겼잖아요. 그 두들긴 집이 어디냐고, 누구네 집이냐고. Mark's mother, Mary. 맞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그 마가의 집은 사실 뭐 이때뿐 아니라 항상 그 비밀리 아지트에 많이 모였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던 성령이 폭발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마가란 집에 갔다가 마가란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이렇게 딱 알려주고 이 12장이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누가가 바나바와 사울이 이 일이 다 끝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러지 않고 그 함께 모였던 집의 아들 마가를 데리고 왔더라. 요 말을 하고 마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이게 뭐냐면 이 마가는 말한 대로 그 요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실은 굉장히 그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락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마가를 데리고 왔다 했어요. 안디옥에. 왜 마가를 데리고 왔을까? 안디옥에 올 때 그냥 그래서 다 마치고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왔다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왜 마가를 데리고 왔을까?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왜 마가를 데려왔는지? 아니, 그건 후의 일이지. 아직, 그건 아주 후의 일이고, 지금 이제 여태까지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죠? 쭉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다 모이고,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다시 옥에서 나와서 다 하는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다 그 일을 보고, 이제 다시 부조할 거 다 부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 이겁니다. 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 왔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은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도구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 선교 여행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옮기십니다. 그때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겠죠. 물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마가를 데려온 게 아닌가.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예루살렘 교회를 서포트하던 그 중심의 그 집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그 요한이라는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처음에 한번 같이 데리고 가봐요. 근데 마가가 돌아와요. 중간에 나 여기서 너무 고생스러워서 부잣집 도련님이 그렇게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거 참겠어요. 그러니까 나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할 때는 너 같은 놈은 못 데려가. 선교 못해. 그리고 막 싸웁니다. 그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착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조카잖아요. 그래도 훈련시켜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 픽업하면 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나는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됩니다. 이 문제 갖고 아주 너무너무 심하게 싸웁니다. 나중에. 그래서 심지어 그 천상의 헤븐 매치 커플이었던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둘이 싸워져요. 너는 마이 웨이 하이웨이가 되는 거야 이제. 너는 네가 할 길 가. 나는 나게 할 길 갈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마가라는 애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었는데 도저히 바울이 선교를 갈 때 나 얘 데려가면 나 못 간다고 할 만큼 굉장히 진짜 그 페인이었었어요. 바울한테는 참 부담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애들 말로 로열 페인인 것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진짜 법이었었는데 그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복음이 바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그 복음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고 나서는 다시 그 후에 마가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다 나를 떠났다. 디모데후서는 사실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다 나를 떠났다. 근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마가는 처음에는 분명히 굉장히 주의 사도에게 짐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진보를 일어나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바울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거룩한 성도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물러가고 있는 이 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옮겨지고 바울이 이제 죽을 때 그 이후에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됨을 지금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거기서 더 진보를 해서 자기가 바울을 맨 처음에 실망시켰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 됐다가 그 선교 과정을 다 몸으로 겪어서 안디옥에 와서 다 겪고 나서 결국은 로마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려주는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로마뿐 아니라 전 세계 끝 땅끝까지 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앞선 데 마가가 사용을 받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짧은 절은 성령의 역사는 이때뿐 아니라 앞으로 영원복이 계속 성령님께서 가신다는 미래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을 마치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지나왔던 한순간 한순간이 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성령님이 이끌어지는 깨닫는 그 성령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절대 막힘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2016년 그 순간순간 나를 이만큼까지 성화시키는 그 순간은 과거가 아닙니다. 2017년에 아니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교회로서 성령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서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2016년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로서 사용해 주시고 당신 나라 확장하는데 정말 주님이 귀하게 소중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면 2017년 그리고 우리 일생 다하도록 아니 영원 무궁토록 그 성령님의 길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계속 사용당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시작한 지 지금 벌써 이제 4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52 매주 20일 제가 이제 1년이면 52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50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거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200번을 했는데 그 200번 한 설교 중에서 가장 오랜 설교를 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되는지. 근데 제가 시간을 잠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헤브론 교회 특징은 시작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끝날 때는 정확히 끝나.